오늘 본문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대하리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2주 2013년도 첫째 주일을 맞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각오를 했을 겁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뒤돌아보니까 과연 그 다짐대로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29, 30, 31일 2013년도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갈 사람들은 사흘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 중에도 병원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은 병원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은 정말 사흘도 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흘이 3년 아니라 30년 같은 그런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이 사흘이 3일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아니면 30년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온 이 말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이, 우리 잘 아는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다기보다 사탄의 시험의 도구로, 대상자로 욥이 선정이 돼가지고, 참 좋은 일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시험 대상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우를 봤죠. 그래서 욥은 시작이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한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욥이 여러 자녀가 있고 동방의 의인이고 가축이 많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욥의 처음의 삶이 미약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약이라는 거는 욥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상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죄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고 그랬던 적이 바로 이 미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욥이 만사형통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사탄의 시험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온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 종기, 그래서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와로 긁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식과 재산이 배로 더 늘어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충성하며 살았는데 나는 왜 욥처럼 창대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욥과 같이 창대한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욥과 같은 뭐를 또 거쳐야 되냐?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안 거치고 왜 나는 욥처럼 창대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안 돼.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아니 뭐 고난을 안 거치고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욥과 비교할 때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유익이라고 했어요. 유익. 어떤 유익이냐?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복, 상급을 바라보면 고난이 유익인 것이에요. 여러분, 밥을 하더라도요, 쌀을 안 치고 물을 부어서 가스나 전기로 밥을 하는데, 딱 가스를 켜고 혹은 전기를 꽂고 나서 한 1분 지나서 쑥 빼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그게 밥이 돼요? 밥이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해요. 전기밥솥에 30분, 가스불에 뭐 5분, 10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그게 밥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욥기서를 쓴 이 목적이 뭐냐? 고난이나 평안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들, 사탄이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는데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육신이고 사탄은요 영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탄을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욕처럼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더라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업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리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돼요. 여기 그 월계동에 영광 여자정보산업부, 요즘 뭐 미디어템 고롱 이름이 뭐 바뀌었던데, 거기 그 설립자가 김정열 선생님이라고, 이사장, 지금 이사장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1940년대, 1940년대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비상벨이 쫙 울리면서 전교생 운동장에 탁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는 이러한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소지품 검사에 2명이 적발이 됐는데 가방에서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죄목만 가지고도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합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잡혔어요. 두 학생이 교장실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학생은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받게 될 벌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여학생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 잘못된 책입니까?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요? 오히려 이 여학생은 당당하게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남학생은
퇴학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 교장 선생님에게 대들고 항의했던 여학생은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난도록 그 여학생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수주일이 지난 후에 여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달려가보니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마니에 쌓여서 시체가 왔는데 손목과 발목은 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온몸은 고문당한 흔적이 눈회했습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잘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남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결코 여학생의 용감한 행동, 강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당당하고 용감하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양심에 반대되는 것에는 죽음으로 한건 이 여학생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남학생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여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저 여학생처럼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학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그때 그가 결심을 합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는 학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정착한 이 남학생은 자기가 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되면 학생들에게 성경을 마음껏 읽게 하고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처음에 자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천박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영광여자고등학교, 영광여자미디어텍에 지금. 그래서 학교가 하나가 아니고 영광학원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이 이 김정렬 선생님. 그는 이 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믿음의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금 염자 빛광. 성경에 나와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학교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대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두뇌는, 지능지수는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또 사고를 당하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15세 이상은 변호인, 그리고 아이들은 썬더와 마법의 전택입니다. 그거를 봤는데 변호인을 보면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막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지만은 허구다,
만들었다, 꾸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전 내용을 딱 한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막 좀 되고 결국은 종말이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인권을 누린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응? 재판장에서 막 고함을 치고 이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이 국민을 갖다가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죄로 얽매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죄 없는 그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변론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누가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 그냥 인간 노무현 위대하다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뭐 영화 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도 뭐 버티칼 리미트인가 그 영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줄을 잘라라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자식을 살리는 그런 내용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변호인이 뭐 인기가 뭐 아바타가 12일 만에 400만을 돌파했는데 열흘 만에 400만을 돌파해서 아바타의 기록을 넘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법정에서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변호사 그 모습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보다 더한 변호를 하셨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권 변호사라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겠어요? 대신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치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희생해 주신 거예요. 미국의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경기용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가 경주용 차들 쫙 써가지고 쫙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차보다 그냥 엄청 빨라가지고 금방 선도 금방 사람들이 팍 환호하고 막 잘한다고. 근데요 문제는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날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달릴 때는 막 1등으로 달렸는데 그냥 중간에 고장 나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우승할 것 같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용두사미로 용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 이게 뭐예요? 시작은 막 거창해. 내가 이번에 막 사업을 하면 말이야. 좀
어마어마하게 막 계획서 해가지고 막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랬는데 끝날 때 되면 언제 없어졌는지 소리 소문도 없어. 결혼식도 보면 그래요. 누가 만나서 막 거창하게 막 호텔에서 막 어마어마 막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헤어지고 없어. 아니 결혼식 할 때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하를 받았으면 헤어질 때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헤어집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태어나가지고 백일잔치 돌잔치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칠수 팔수 다 해먹었고 심지어는 뭐요? 장례식 때도 오라고 해가지고 조물하게 만들었잖아. 아 그랬으면 결혼할 때도 불러가지고 축하 파티 한 것처럼 이혼할 때도 모아가지고 우리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쩔 수 없이 헤어집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용두삼.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세상에는 이 용두삼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용두삼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지금요. 작년 기준에 교회가 경매로 나온 게 300교회인데 분당에 있는 뭐 충성교회는 300몇 억짜리 그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나왔어요. 이게 용두삼위 교회예요. 응? 말하자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막 오는 것 같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지었어요. 이 정도는 지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지면서 시험 받고 교인이 오히려 줄어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건물 반드시 지어놓고 부도나서 경매를 듣는 거예요. 용두삼위 교회예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2014년도 첫 주일이 되는데 뭐 첫 주일 갈 것도 없어. 송구 영시 예배 때부터 아주 결심이 대단해. 내가 그냥 2014년에는 막 누구를 전도를 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연말에 가서 딱 점검해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심지어는 알아듣지? 민규야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두삼입니다. 용두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한번 빠지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오셨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어제 구역예배 왜 안 왔어요? 깜빡 잊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 시간 되면 오겠지. 아니 여러분 또 목사님 설교 맞지도 않아요.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장경도 목사님네 교회로 가야 되겠어 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요즘 극동방송에서 주일날 오후에 소강성 목사님이 세대교회 설교하시는 건데 그분이 시인이시야. 그래가지고 설교도 아주 시적으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잘 이렇게 설교를 하셔.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누가 나한테 뭐 잔소리를 했었고 뭘 이랬군 저랬군 그게 내가 꼴보기 싫어서 거기 아니면 내가 교회가 없어서 못 가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무슨 목사의 설교하고 무슨 성도하고 좋은 관계 유지
그거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응? 목사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옆에 있는 성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요. 그게 신앙생활 믿음인 것이요. 그런데 뭐 목사 눈치 보고 뭐 교인들 눈치 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두삼위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용두삼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13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용두삼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고, 또 한 가지는 형통하며 창대케 되려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뭐 공부를 해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시험 볼 때 감독 없이 무감독 시험 보는 거. 제가 신학 다닐 때 무감독 시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책을 펴놓고 쓰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 상관하지 말래. 그래서 아니,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교수님이 우리를 믿고 무감독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그게 뭔 짓이냐? 응? 당장 책을 덮어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당신 그러려면 신학교 그만둬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을 봤는데, 결국 그 사람이 목사 안수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느냐? 안 해요. 이제는 뭐 소식 단절된 지가 오래됐지만 목사 안수 받고 뭐 어쩌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왔던 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 거룩이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돗물도 못 믿어가지고 정수기 달아놓고 정수해서 또 먹잖아요. 원래 그 수돗물이 정수해서 오는 거예요.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살균하고 다 해서 와. 근데 오다 보니까 파이프가 녹이 슬어가지고 좀 나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원래 정수장에서는 부정물 부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 갖다가 정수를 하고 다 해. 근데 오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되니까 우리는 또 수도꼭지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또 정수를 해. 근데 그 정수기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도 탱크에 물이 고여있고 뭐 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필터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수돗물보다 더 더러워. 그래서 학교에 막 정수기 관리 안 해가지고 오히려 막 대장균이 더 많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물 하나도 우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왜 커피 같은 거 꾸준히 왜 먹는지 몰라.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버리면요, 그거를 물이 정화를 시키려면요 20잔 이상의 물이 필요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만큼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입이 배겨서 습관처럼 입맛 땡기니까, 입이 텁텁하니까.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없어요? 그 나쁜지 알면서도 왜 먹어? 에이, 스트레스 받아서. 에이, 오늘 열받아서 그냥 한 잔 쭉. 왜? 개콘에 나오지? 자, 여러분,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를 그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도 깨끗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깨끗하고 좋은 말,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노래 막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유명한 팝송 같은 거 보면 막 여기 막 사탄을 숭배하고 막 노래하라 막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리듬만 좋다고 해서 막 듣는데,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쇠뇌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믿는 자의 거룩한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돼요. 거꾸로 누구한테 빌려줬다, 아이 받을 생각하지 마. 받을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할 때도 내가 저 사람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간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주로 가보면요, 왜 이렇게 늦는지. 길들이 막히는가 보니까 우리 5분 있다 시작합시다. 11시에 시작하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꼭 5분 있다 시작합시다. 10분 있다 시작. 늦는 사람은 늦는 대로. 아니 맨날 왜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야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자다 그러면 무조건 땡 하면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명이 앉아서 두 명이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는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심지어는 막 사회 보는 사람이 막 안 와가지고 30분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막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아니 사회자를 바꿔서 하면 되잖아. 목사가 없어, 뭐가 없어. 바꿔서라고 해야지. 내가 아바연합 선교회 봉사하고도 장로님이 사회보기로 하셨는데 내비게하고 잘못돼갖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늦게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보고 예배를 진행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 약속했는데 또 모인 사람들도 다 그 시간을 바라고 왔는데 왜 누구 때문에 기다리고 안 됩니다. 목사가 없으면 또 몰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혼난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왕이 제사를 집전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민규야? 가끔 한 번씩 대답하고. 야곱이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한 후에 전 가족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추억한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루스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처음에는 미약해도 나중에는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은 형통하고 참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얻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형통하여 창대지기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장대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